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한 주간 만났으니 우리 앞뒤 옆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한번 해봅시다. 서로 눈을 보면서, 눈을 마주 보면서. 네. 한국 사람들 서로 눈을 잘 못 쳐다봐요. 네. 읽은 본문 말씀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 이렇게만 했는데 더 길게 제목을 하려면은 이 주보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설교의 내용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람, 여기 본문에는 아브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부르라고 했고, 그 안에 사레도 나중에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 바꿔준 사람이 종종 나와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뭘로 바꿔줬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바꿔 부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고 삶을 지배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브람은 그 씨족 사회의 그 지역의 족장, 그 정도라고 보면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한 뜻이 있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연약한 갈대라는 뜻이 있는데, 베드로로 바꿔준 것은 너는 반석이다, 반석. 그래서 부를 때마다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또는 열국의 아버지, 이게 자꾸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노예는 그 실을, 고치 만드는 동그란 실을 입에서 뽑아냅니다. 이렇게 입에서. 노예는 입에서 실을 뽑아내요. 입으로. 그래서 그 하얗게 번데기가 되면은 그 하얗게 이제 명주실을 만들어서 그걸 고치라고 하죠. 그것을 빼가지고 이제 비단 옷도 만들고 그러는데, 노예는 어디서 실을 빼낸다고요? 입으로 이렇게 실을 빼내요. 그런데 거미는 엉덩이에서 실을 빼냅니다. 거미는 엉덩이에서 실을 빼내서 거미줄을 쳐가지고 남을 죽이는 일을 해요. 날아가는 뱀이나 곤충들 거기 탁 달라붙게 해가지고, 달라붙으면 가서 똘똘똘 말아서 꼼짝 못하게 하고서 자기 뭘 같은 걸로 쏴가지고서 거기에 진액을 빼먹고,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고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명주, 비단 옷을 만들어서 지금도 비싸게 팔리잖아요. 그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삶의 명주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긍정적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에도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한 번씩 꼭 해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읽은 데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왔지만 나중에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져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아브라함으로 할 겁니다. 왜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할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또 갈라디아서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온 세상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 그 창세기 오늘 우리가 12장 읽었는데 그 11장 마지막 절 32절에 보면은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데라. 데라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고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셈족 계통입니다. 셈족 계통이에요. 셈족.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세상이 굉장히 번성했었는데 너무나 죄를 사람들이 많이 짓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서 홍수로 세상을 싹 멸망시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때에 이제 노아의 가족만 8식구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홍수로 전 세계의 인구를 싹쓸이 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왜? 죄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다 싫어해요. 죄는 곧 죽음입니다. 죄는 곧 멸망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킨 것은 너무한 게 아니라 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죄인을 함께 다 멸망시켰는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즉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서 그 나머지 7식구 그러니까 노아까지 쳐서 8식구만을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게 이거 구원 방주거든요. 오늘날 교회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종족을 다시 번성시키는데 그때 이미 노아와 노아 부인도 있고 노아의 아들 삼형제가 있어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장자가 셈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미 결혼을 했어요. 자부 결혼했고 그러니까 결혼한 자녀 셈, 함, 야벳과 부인 해서 6식구고 노아와 노아 부인해서 8식구만 하나님이 구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아들이 장자가 셈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셈족 계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셈족 장자 그 셈족 계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 아세요. 노아 홍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살려준 노아의 10대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10대 손자. 에녹은 아담의 8세 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담 말고 제2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가 아들 삼형제 낳고 거기서 또 후손이 태어나고 해서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자예요. 몇 대 손자라고요? 10대 손자. 그 11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10대 손자인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누구라고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거 살고 있었다고 그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거기 보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가 만나는 접경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금도 있어요. 그 강 이름이 지도에 보면 나와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류 사이의 지역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많이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역사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즉 오늘날 이라크와 이란의 남서부 지방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또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인데 에덴 동산은 다 폐쇄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고, 그걸 폐쇄시켜서 사람들을 거기서 내보냈고 하나님이 그걸 싹 감춰버리고, 지역적으로 거기에 보면 4개의 강이 흘렀어요. 에덴 동산에도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뭐 이런 강 이름이 나와요. 4개의 강 이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갈대와 우르 지역인데, 옛날에 에덴 동산은 어딘가 아무도 찾을 수 없고 감춰져 버렸고, 그 갈대와 우르 지역은 그래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의 발상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하류의 소재에서 굉장히 도시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부강하고 잘 도시가 정비된 그러한 부유하고 풍족한 농경지, 농사 짓는 것, 그리고 특산물로는 종려나무도 많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러한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좋은 지역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좋은 환경, 좋은 지역, 풍부한 지역을 떠나서 지금 사막 지역이나 다름이 없는 머나먼 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데라도 살고 있었는데, 성경 한 군데를 꼭 찾아보야겠습니다. 거기서도 방송실에서도 찾아줘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하고 3절 찾아볼 사람은 찾아보고, 여기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저도 적어볼래요. 그냥 찾기. 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조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세 사람들이요. 저건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 2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여기 데라가 나오잖아요. 이 데라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 건너 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지역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다음에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하면서, 자, 여기 봐요.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거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족속들은 각종 우상숭배와 음란과 방탕과 더러운 죄악에 살고 있는데, 절대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면서 그들과 혼합하지 말고, 그들의 종교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음란과 여러가지 더러운 죄악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브라함의 고향, 그 아버지 데라가
그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지역이 다 우상숭배 지역이었었던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서 아브라함도 어려서부터 조상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풍습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국에 보면은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의례 유교 사상에 젖어서 제사 지내는 거 그렇잖아요. 그냥 의례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냥 조상 제사에 그냥 하라 하니까 그냥 풍습 따라서 뭔지도 모르고 어려서부터 조상 제사 지내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데라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보니까 강 건너편에서 그 데라가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번성하고 풍요롭지만은 죄 가운데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좀 모계사예요. 우리나라도 여자 중심이요. 세계가 다 그렇게 되고 그러한 추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특별한 데만 빼놓고 여자가 주동이요. 지금은 여자가 주동인 데가 잘 산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아직도 남자가 권세 부리려고 하는 가정은 잘 깨져요. 지금 여자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 그래서 여자들 말을 잘 듣는 가정은 화평이야. 그런데 남자들이 폭력을 쓰면서 행세하려고 하는 가정은 이상하게 자꾸 깨지고 그 가정이 불안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가부장적 남자 중심 사회예요. 여자는 족보에도 안 나오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물론 아프리카에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슬람권에는 지금도 여자는 아이만 낳는 생물학적인 사람으로만 인정하지, 이슬람교에서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교는 그렇습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여자들은 전부 얼굴 가리고 삽니다. 싹 눈만 내놓고 사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여성 해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몇몇 나라에서는 지금 여자들이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주동자들은 처형을 당해요.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망명을 하잖아요. 거기서 인권운동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가부장, 오직 남자 중심 사회예요. 그 아버지 데라, 우상숭배하는 지역,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아브라함도 우상에 빠져서 살았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 때문에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절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자연스러운 유교 사상에 젖어 있듯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데라가 같이 따라 나섰던 것은 성경에 아직 안 나와요. 나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최고의 족장인데 큰아들이 아브라함이거든요. 큰아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버지 데라도 같이 따라 나섰어요. 같이 따라 나서 어디까지 갔느냐? 걸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가족들이 걸어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란이라는 하란 땅, 거기가 터키요. 지금의 터키가 하란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라크 이란 지역 그 지역에서 걸어서 짐승들 양떼들 낙타 타고 뭐 아이들까지 해서 다 해서 엄청나게 먼 거리인 하란 땅, 하란이 어디라고요?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터키까지 가서 정착해서 있을 때 데라는 거기서 205세에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거기서 데라는 가나안 땅을 못 간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이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봐봐요. 이 역사적인 걸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하류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라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했던지 하여간 데리고 하란, 터키까지 갔는데 거기서 정착해서 좀 살다가 아버지가 205세에 죽고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데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멀고 먼 게 지금은 교통 비행기도 있고 뭐 기차도 있고 지금은 뭐 승용차도 있고 엄청 좋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걸어가는 거예요. 산 넘고 강 건너 물 건너 가족들을 데리고 양떼와 소떼와 이런 것들을 데리고 그거 끌고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수많은 재산 다 데리고 사막 땅을 건너서 이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는데 가다가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기 이런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그래서 하란 땅을 떠날 때 4절을 다시 한번 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제 터키 지역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75세에 이제 터키 땅 거기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디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할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상의 가문과 도시에서 떠나, 죄악의 도시에서 떠나, 너는 이제 앞으로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너를 불러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에 우상 숭배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은 새로운 민족,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너를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아브라함만 그랬구나.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세상을 살다가 나의 목적지는 천국을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러내신 것은 이 죄악 세상에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서 새로운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고 나를 불러내셨구나.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오늘은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을 테니까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결론부터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인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살려서서 생명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됐다. 1절에 결론 먼저. 그때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에서 살 때, 죄 가운데서 살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죄 가운데서 죄를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유교정신, 불교정신, 우리 민족은 유교, 불교가 전통 사상 아니요? 거기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마귀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런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해서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그렇습니다. 여기 진노라는 것은 본질이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해도 본질이 영혼이 나는 진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노와 화를 당할 자녀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아니 인정해야 돼 다 우리가. 그런데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뭐냐?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사랑,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영혼의 주소는 소속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세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전달하고 나타내려고 하심이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으시면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선물로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거요. 지금도 자기 행위로 돈을 닦는 사람들 수없이 108번매를 하면서 만보를 하면서 절을 하면서 수양을 하면서 자기 행위로 깨끗해지려고 하지만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0절이 중요해요. 10절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제가 지금 9절까지 읽은 거요. 이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낸 거요.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런데 또 우리를 구원받았으니 또 거듭 은혜를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고 예수 믿겠느냐? 선한 일 하라고. 여기서 선한 일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향력을 끼쳐서 죄짓지 말고 올바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요. 이게 이 은혜를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거기서 우상의 지역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한 것은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돼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그 혈통의 가문 속에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의 혈통과는 직접 없지만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두 번째,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간 것은 우상과 더러운 죄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상과 죄의 종류가 뭐냐? 우상은 겉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모두가 우상 종교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다른 종교, 미신 행위, 유교적인 제사의식,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10계명, 1, 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우상 숭배의 죄는 짓지 않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이거 한 장씩 받았지요? 이거. 지난 월요일날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기독교연합회에 가입한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 모이라고 해서 저하고 강도사가 갔는데, 거기서 유명 강사 초청해서 강의 듣고 세미나 듣고 이거 내주는데, 서울에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작년인가 언제 2018년도 대구 동성로 거리에서 큰 퀴어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대구의 온 기독교 단체들이 청소년 망치는 거고 에이즈와 성병과 모든 것들이, 더러움이 성경에 위배된 것들이, 죄가 거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동성로 대구에서 이 퀴어 축제를 크게 하려고 했는데, 기독교 단체들이 거기 가서 현수막 들고 1인 시위하고 해서 이 퀴어 축제가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청주에서 한다고 지금 정보가 올라온 거예요. 청주에서 또 이런 걸 한다고, 이런 거. 그래서 청주 기독교 단체들도 그냥 있을 수 없다, 반대해야 된다 해서 유명한 강사 초청해서 세미나 듣고 강의 듣고, 그래 거기서 이게 나온 거. 이걸 가서 교인들한테 내줘가지고 기도하고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 더러움과 이 죄악이 성경에서 그 많은 거거든요. 이것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죄악을 반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철저히 성경에서 이걸 금하고 있습니다.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으로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동성애, 동성혼 이런 것을 법에서 통과시켜버리면 교회에서 이 설교를 못한다 이 말이요. 목사가 이걸 반대한다고 성경에서 금한다고 설교하면은, 그들이 갖다 고발을 하면은 엄청난 돈도 물고 이 수갑도 쳐야 된다 이거.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귀와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대구에서 그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한 가지 그분이 이걸 인터넷에 올리면은 엄청난 반대 댓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봐라, 수많은 성병과 에이즈, 모든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이 동성애와 더러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나온 통계 자료를 거기다 댓글에다 딱 달아주니까, 아 그랬구나,
우리가 이걸 미처 몰랐구나. 성경적으로만 올려놨더니 개독교다, 뭐 종교적으로 막 핍박을 하고 욕을 하던 사람들에게 통계 자료에서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범죄와 또 중독과 또 성병이라든지 질병이 세계적인 통계로 나온 걸 올려놓으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인정을 하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나와서 대구 동성로거리에 안 믿는 사람들도 와가지고서 같이 그걸 반대운동을 해가지고 대구에서 그게 퀴어 문화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도 문자가 왔어요. 청주에 3월 달에 이거 청주에서 퀴어 문화 축제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기독교연합회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3월 달에 청주에서 한다는 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내부 분란이 생겨가지고 서로 싸움이 생겨가지고 3월 달에 하기로 했던 것이 취소가 됐대요. 그 다음에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은 잘 된 거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본토 친척 아비집 죄악의 도시에서 나오라고 거기서 떠나라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 이거 죄악과 우상숭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 마음의 이 더러움에서 탈출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죄악을 떠나고 우상숭배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해준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모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후세들이 복받는 길로 가도록 앞장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앞장서는 여러분들 촛불이 되어주시고 등대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날 다가오는데 설날에도 여러분이 지혜를 동원해서 정말 죄악을 멀리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조상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서 영원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